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안식일과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주제들이 다가오는 위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844년 대실망 이후 초기 재림 성도들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눈을 돌렸고 그러다가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앙에 있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면 하늘 성소, 지성소, 법궤 안의 십계명, 안식일의 의미, 이렇게 점점점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이 대쟁투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에 두 가지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과 둘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교과에서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가 경배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주권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은 온 우주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회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정신을 이 땅에서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훼손하든지 아니면 없애기만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할 것을 사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사탄은 이 안식일 계명을 훼손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둔 적도 있었지만 하늘 성소에 있는 십계명은 훼손하거나 없애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기 재림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십계명이 있는 하늘 성소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우리는 이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과에서 우리는 용키푸르, 즉 속죄일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은 매일의 제사 때와는 다르게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마음을 살피고 모든 일에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일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라고도 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덮는 기구는 순금으로 된 속죄소이고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곳에 피를 뿌려서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했습니다. 매일의 제사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는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냈지만 속죄일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마다 같은 제사로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10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모든 죄들을 온전히 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모형이
원형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전 공생애 동안에도 이러한 사실을 보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실 때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병자가 왔으니 그냥 그 병만 고쳐주시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 아닌가?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디 감히 자기가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성소의 제물을 가져가서 매우 번거로운 제사 과정을 거쳐서 죄사함을 받는데 이 예수는 너무 쉽게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이 사람이 성소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2장에서 벌어진 죄사함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되신 예수께서 이 병자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정결함을 얻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의 공의를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의 영광 앞에서 자비와 공의가 아름답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의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하늘 성소를 보면서 증언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은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우레 가운데 친수로 돌판 위에 기록하신 십계명이 하늘 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사실을 각시대의 대쟁투 434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연구하면서 하늘 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보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안식일의 계명이 폐지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하나님 율법이 왜 불변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엇갈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틴 루터도 그의 대요리 문답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루터는 대요리 문답 서문에서 자신은 가능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시편과 함께 십계명을 암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 다르게 생각을 했죠. 이것은 화요일 교과에서 다룰 것입니다. 재림교회 역시 하나님의 율법이 신성하다고 굳게 옹호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역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에 대해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 선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의식과 의문의 율법, 즉 옛 제사와 성전 봉사와 관련된 모든 명령과 규례가 포함된 율법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체하고 완전히 폐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폐지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충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트릴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의 모든 부분은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유효해야 하며 시간이나 장소 또는 변하기 쉬운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 및 서로의 변할 수 없는 관계에 의존해야 한다. 얼마나 분명한 말인지 모릅니다. 초기 재림 교인이나 존 웨슬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는 다 확실하여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그분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그분의 율법은 시편 119편 142절에서 묘사한 대로 진리이십니다.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께서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돌에다 친히 손수 기록하시면서 그분의 따뜻한 온기도 율법에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또한 그 율법은 하늘 보좌의 기초이며 인류의 도덕적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지상 송소와 하늘 송소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정신을 각 시대의 대쟁투 435쪽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지상 송소가 하늘 송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송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화요일 교과는 안식일이 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날인지를 살펴보고 사탄은 이 안식일을 역사에서 어떻게 훼손하려고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그분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것을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포함되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언급을 가장 직접적으로 한 구절은 에스겔서 46장 3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여 구원과 안식일을 연결시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창조와 구속은 모두 참된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 돌보심과 구세주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창조주의 돌보심과 구세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안식일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고 비난한 그 주장을 뒤엎어버리는 대쟁투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이 안식일을 훼손시키거나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성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리스 철학을 가져와서 혼돈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하늘의 영역이 이 땅과 같은 물질적인 공간이 아닌 무공간이라면 하늘을 차지하는 문자 그대로의 물질적인 성소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천국이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룩한 시간인 문자 그대로의 안식일은 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식일은 성경에서 너무도 명백한 주제여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초기 그리고 중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 철학과 성경의 기록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화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성경의 문자적인 사건이나 공간 그리고 시간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고 초월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개혁자들에게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심지어 교리문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인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부분적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몇 달락 후에 대요리문답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안식일은 구약의 규례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주장한 신학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철학적 전제와 전통적인 기독교 사고방식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을 규례를 따라 준수하셨고 바울 역시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을 누가복음 4장 16절과 사도행전 17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규례대로 안식일을 준수한 것은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나와 있듯이 창조주와 그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죄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 확인하는 날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안식입니다. 수요일 교과입니다. 사탄은 안식일에 그분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예배의 주도권을 쟁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십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감정을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17절에서는 분노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분노는 이만저만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분노는 하늘에서 당한 패배였습니다. 두 번째 패배는 이 땅에서였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그 아이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사탄이 패배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세 번째 패배는 중세시대 1260년 동안 여자인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멸하려고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은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극에 달하였고 그 분노를 이제는 그 여인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남은 자손에게 쏟아붓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의 신원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최후의 결전에 사탄은 자신을 돕는 두 존재인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두 세력이 용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활동과 동일해서 중세의 왕들과 황제들을 명령에 복종케 하여 세계의 독재 군주로 행세했던 교황청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명명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 짐승의 정체는 세상 끝에 종교적이며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될 미합중국을 상징합니다. 이 해석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J.N. 앤드루스였고 유레아야 스미스였는데 이 유레아야 스미스도 이 앤드루스의 그 해석에 동의했어요. 엘렌 화이트도 각 시대의 대쟁투 440쪽에서 이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사탄은 이 두 짐승을 활용하여 본인이 하늘에서 하고자 했던 것, 즉 창조주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찬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교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조주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날이 안식일인데 이 날을 변개해서 다른 날로 대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 실행될 것인데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 보면 이 짐승은 때와 법을 바꾸려 하고 예언적 1260년 동안 권세를 행사한 작은 뿔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가운데서 시간과 관련된 계명은 안식일 기본뿐이죠.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그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예배의 날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안식일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 사인 혹은 마크라고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식일의 표징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그 짐승, 즉 교환권이 법령을 통해 강제로 일요일 휴업령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권위의 표인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자신의 권위의 표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해서 자신이 만든 날에 경배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초점은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교과는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에 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에게 경고하는 새 천사의 마지막 기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반대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또한 바벨론은 부패한 세상 정치 권력과 타락한 교회 사이에 동맹을 맺은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거짓 예배 제도를 따르기 위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부하고 타락하고 배교한 종교 체제를 상징합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서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바벨론처럼 무너지지 말라는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선포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부패한 세상 정치 권력과 타락한 교회가 연합하여 거짓 예배를 가르치는 무리들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짐승에게 굴복당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모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누구를 참 경배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 즉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서 결국 승리할 자들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대쟁투의 중심 쟁점인 예배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선택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 교과책 137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모든 악한 세계의 주관자와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흔들 수 없는 매우 깊고 굳건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이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계명 준수야말로 우리가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금요일 교과는 안식일 준수와 일요일 준수에 대한 일상적인 상황과 법률로서 강제하는 상황을 나누어서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 499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점만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천주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성실성을 인정하신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진리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요일을 선택할 때 그러한 사람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은 하나님 정보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책을 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